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복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사셨는지요. 겨는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관성을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습니까? 오늘은 복된 나라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2편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개인의 집합체입니다. 개인이, 그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능력의 수준이 그 나라, 그 국가의 인지의 수준입니다. 사회복지국가와 사회주의국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결국에는 정치인들에게 잡아 먹히고 맙니다. 에이즈가 창궐해도 개인의 행동과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에이즈가 걸려있는 보균자들은 전국 방방곡곡 블랙 수면실을 뒤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억압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쳐지지도 않는 질병입니다. 코로나19는 한 달이면 고쳐집니다. 인플루엔자가 돈다고 개인의 행동과 사업,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 인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먹는 것은 헌법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세운 나라를 거부하는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거역하는 죄입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와 안식일의 규정을 인간이 고안해낸 생각, 방식으로 하나님이 수납하는 방식을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주에 유럽 곳곳에서 런던, 파리, 베를린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로 지독한 이 억압된 사회를 해방시키고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코로나는 독감 정도일 뿐이고 이렇게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계엄령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를 부르짖으며 길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억압하며 그 창조주 되심을, 그분이 어둠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심을 고백하는 예배와 안식일의 규례, 기독교의 10대 규례, 10계명을 어기게 하는데 그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와 안식일을 통해 성실히 성경과 진리, 교리를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머니 품에서 배우신 분들은 신약시대의 안식일 정신이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예배와 가정 예배도 받으시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려도 문제없지 않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시에는 인터넷 예배 시청보다 가정 예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공적 예배와 질적으로 같다고 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신학입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가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만 드리고 유형의 교회는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무지의 소치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총회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총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사적인 경건회를 구분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복된 국가, 복된 국가의 지도자는 누구이냐, 복된 국가의 위정자는 누구이냐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일까요? 어떤 국가의 위정자가 복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 위정자일까요?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대한민국, 복된 대한민국 교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2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방 왕들의 반역, 1에서 6절은 이방 왕들의 반역이 나옵니다. 자, 역시 이 편에도 표제가 없죠. 표제가 없다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1편과 2편이 아마도 시편 전체의 서론, 프롤로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표제가 없고 1편, 2편 자체가 시편 전체의 표제가 되어진다. 자, 지난주 1편에서 우리가 뭘 배웠나요?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악인들이 덤벼도 그 꾀에 넘어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한 명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단수예요. 그런데 악인들이에요. 겨는 들이에요. 겨가 나르면은 여러 개가 나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결로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해놓고 우린 다수결을 따라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꾀는 목적, 계획이라 그랬죠.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그 길에 걸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선다는 것은 OX 퀴즈 할 때 우리가 좌우편에 서는 것처럼 편을 드는 거예요.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입을 삐쭉삐쭉 내밀면서 비웃는 자라 그랬어요. 앉는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비질라라고 해도 자기가 함몰된 이념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이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뽑은 지도자니까 무조건 지지해요. 전 제가 뽑았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것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다.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 즐거이 율법, 토라를 묵상하고 십계명을 준수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7일 창조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안식일 준수예요. 기초 아닙니까 그게? 10가지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사도행전에 매주 첫날 안식일 다음날 사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 서로 떡을 떼어 교제하고 서로 식탁 교제를 하며 숨쉬고,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개인이 복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자예요. 자, 이 편은 그러면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복 있는 국가가 뭐냐 이거예요. 개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그 개인이,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2편 1절에 어찌하여가 나와요. Why?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편에서 두 가지 탄원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말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어찌하여랑 또 하나 단어를 자주 써요. 뭘까요? 어떤 고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why를 물을 것이고 또 when, 언제까지니까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두 단어가 시편의 탄원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니까 이게, 언제까지니까? 엊그제가 WHO 자살 방지의 날이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20대 여성들 자살률이 4배나 올라갔더라. 4배나 올라갔더라. 자살로 하루에 40명 이상 죽더라. 코로나로는 안 죽더라. 자살로 죽는 사람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에요. 미치겠어요. 왜 여자들이 죽는 줄 알아요?
그동안 아이들을 위탁교육을 했거든요. 집 구석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미칠 지경이야. 여자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고 앉았네. 나도 해야 되고 애들은 바글바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해. 이방 나라 그들이 아니라 어찌해 우리 가족들이 집으로 다 몰려오고 있는가. 자살률이 4배예요. 작년에 비해서. 여자 자살률.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안 죽네요. 오히려 통계를 보니까 남자 자살률은 떨어졌대요. 안 죽어. 이 무식해서 안 죽어. 이 남자들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탄원을 올리는데 이 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만 보면 그냥 나라 전체가 그런 것 같지만 통전적으로 시편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는 국가를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왜 토라대로 하며 그 토라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교회를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정부의 주체 사상을 따르지 않고 공산당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왜 자기들은 이 나라 통치를 안 받고 천국 통치를 받는다는 소리를 해대면서 왜 이 땅의 통치를 안 받는가?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멱살을 잡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정부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정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연역됐어요. 아시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20조, 21조에 있고요. 제일 1조에 가면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 위에 있어요. 국민이 정부 위에 있어요. 그죠? 국민이 정부 위에 있는 거예요. 예배 회방죄는 벌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미 이런 사전 앞선 법이 있어요. 1조가 앞서는 거 아니에요? 1조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우리 총회 헌법, 성경, 이거에 기초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자유예요. 안 드리면 오히려 제 마음의 양심이 억압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오늘 시편 58편 불렀죠? 통치자들아 너희들이 공의를 말해야 하나 어찌 잠잠하느냐. 정직히 판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 중심에 죄악을 행하는도다. 안식일을 범하는도다. 예배를 범하는도다. 신구약 중간기에서 예배당에 돼지 피를 흘리며 혐오를 조장하며 창녀의 소굴로 만들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가장 경멸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 폐쇄였어요. 예배 폐쇄였어요. 통치자들아, 58편. 오늘 저는 이 시편 부르면서 그냥 가슴에서 그냥 기도가 돼버려요. 기도가. 네? 뿐만이에요. 오늘 찬송가 43장 불렀어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벌금을 낼지언정 차라리 이게 반가워요.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그러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40개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 촬영을 해간 거예요. 주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드리고 있습니다. 드릴 줄 알았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노숙인 구제를 하고 있는 평강교회 이현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드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40개 중에 그 제자와 그 스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난리굿이 아니래요. 지금 난리굿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예배를 고수한다는 것, 이게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헛된 일, 헛된 짓 하고 있어요. 헛짓거리. 이제 겨울 독감이 돌 듯하니까 백신을 또 맞으래요. 그죠? 제가 예언했죠. 어제 글에 예언합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계절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통계로는 3천에서 5천 명인데 올해는 마스크 아주 작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적으면 1,000명, 코로나 지금 330명인데 적으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 1,000명에서 평균은 한 3,000명, 확진자는 256만 명. 그러니까 올해는 열심히 이렇게 방역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독감 확진자는 한 적으면 한 100만 명. 근데 더 적을 것 같아요. 왜? 병원 가서 그 검진 받던 어르신들이나 남녀노소가 올해는 병원 가면 아무튼 막 나 잡아가지고 코로나로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가둬놓을까 봐 병원조차 안 갈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독감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겠으나 제가 예언하는 건 코로나보다는 많이 죽을 거고 코로나보다는 많이 독감으로 진단받을 거고 백신을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했던 것은 헛된 짓이에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걸렸다 치료받은 사람이 절반이 넘고요. 백신도 없는데 자가 면역으로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양반이에요. 우리는 건전한 시위를 했던 거예요. 뭐 제가 그 시위대들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유럽은 완전히 폭력 시위로 지금 뒤집어져서 300명을 그 자리에서 연행해 갔어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 다 하고, 그 유럽인들은 마스크도 안 하고 수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에.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게 이제 확실히 유럽인들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물어보면 이거는 강한 독감 중에 하나지 이렇게 억압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뭐 마스크 다 하고 집회 신고 다 하고 그러고 한 것 같은데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그분들을 제가 지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 에스라우스 강사가 저보고 백신을 이제 맞아야 된대요. 제가 카톡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동안 배운 건 뭐예요 그럼? 저 우리 애들 백신 하나도 안 맞히고 4명을 다 키웠는데. 여러분도 그랬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음모론을 버리든지 계속해서 백신을 맞지 말든지. 백신을 안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가항체가 된다는 얘기고, 자가항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인플루엔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못합니까? 더하기 빼기 못해요 우리가? 빨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지금 에스라 사역자와 성도들도 4분 5일돼서 나눠졌어요. 저한테 막 연락이 빗발쳐요. 그래서 제가 글이나 영상을 안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글이나 과학적 데이터나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그 모르는 분들 쪽에랑 이쪽이랑 분열이 일어나요. 간단하죠.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분열의 영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분열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런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마귀 역사라는 걸 왜 인지 못해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뭐가 일어났어요? 나선형 하강곡 손으로 계속해서 그 사사들 12명이 세워주면 타락하고 세워주면 타락하고 하다가 마지막은 뭐예요? 꽝! 베냐민 지파와 내전이 터지는 거예요. 누가 그럼 이렇게 자꾸 내란을 일으키느냐?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와 그 민족들입니다. 헛된 일을 꾸밉니다. 꾸미는 거예요. 헛된 일을.
이 꾸미는 것은 뭐예요? 1편 1절에서 말한 악인들의 꾀예요. 그 개인의 꾀가 결국에는 나라까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악이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총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에 저희 교단 총회장, 개인정보라서 알 수 없는데 총회 가서 제가 올해 우리 초에 냈던 우리 홈페이지에 떠있는 그 성명서, 반대한다는 성명 내기 전까지 나한테 총회장 연락처 안 주면 난 총회 앞에 가서 3월 달에 냈던 총회 성명서를 내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메가폰으로 외칠 거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라고 기획행정실에 총회국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회장 개인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총회장 개인 연락처를 제가 받아서 통화를 하는데, 총회 임원들도 정치꾼이에요. 양쪽 다 진리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총회원들에게도. 그러니까 저한테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현장 예배를 고수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총회 공지에 인터넷 예배하라고 하느냐, 인터넷 예배가 신학적으로 맞다고 믿느냐, 총회장은. 제가 녹음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저한테 아니다, 아닌데 왜 자꾸 권장하냐, 신학교에 교수가 없냐, 총회 신학부가 없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비상시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전화 끊었습니다. 그냥 이 코로나19를 비상시, 이 전염병 코로나 계엄으로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끊었어요. 이 총회장도 연세가 많으시고 아버지 뻘이고 말을 막 더듬어요. 그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제가 막 괴롭히는 것 같아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질병관리본부하고 교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얘기한 거는 방송위원, 방송 송출 필수 인원 20명이 아니고 방송 송출 인원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된다면 그냥 인간이 20명 와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송출 인원 아니어도 20명 모여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완전히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왜 매스컴에 안 나가냐, 그러면 왜 총회 공지 안 하냐. 두 번째,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단장 면제할 때 우리 예배 멈출 수 없다. 한국교회 70%가 50명 미만이고 100명 미만인 교회가 90%고 이런 방송 장비 하려면 3,400만 원씩 드는데 50명, 40명, 30명 되는 교회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걸 한 거 하면서 현장 예배를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어떻게 나갔어요? 우리는 현장 예배 포기할 수 없다. 그것만 딱 따서 나갔죠. 이게 언론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80%, 70% 되는 개척교회 방송장비 설치해달라 요청을 했고, 부산교회는 그거를 신청해서 지금 그 세금 뜯어내고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왜냐? 우리가 종교인 과세 내는 게 연 500억이 넘어요. 그 돈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설치를 해줘야죠. 이 세상의 관원들이 지혜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밑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깨어있구나. 부산연합 기독교연합이나 이런 데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고수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40개고요. 밑에 지방에서는 아예 연합 단체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죠. 그리고 감리교 서울연회에서는 어저께 발표를 했죠. 이제 앞으로 우린 예배 안 멈출 거다. 감리교가 더 나아요. 감리교가 이제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현장 예배. 감독이 거기는 감독제니까 서울연회에서 딱 그렇게 연회장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거기는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감독제라서. 근데 우리 총회는 아주 야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때 지역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고향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리를 따라가야죠. 그러면서 부총회장 설교를 들으니까 과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사 참배나 억압이나 전쟁 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지만 이거는 이웃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폐쇄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았어요. 내년도 총회장 될 사람이. 정말 이거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정말 이 예배당, 교회, 목회를 그만할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장로님하고 당회는 이걸 결의했어요. 심각합니다.
신사참배보다 이게 더 심해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은 고민하죠? 아이고 그거랑 이건 어떻게 같아요 목사님? 신사참배 때는요 예배를 중단하진 않았어요. 그거 아세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예배를 중단하진 않았다고요. 다만 예배 전에 국민에 대한 의뢰 이거를 신사한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개항 다 하잖아. 이거 하잖아요. 국회에 대한 격리 하잖아요. 국민 의뢰 다 하잖아. 어디다가 인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잖아요. 그때는 나라가 일본이니까 당연히 국가법과 정치가 그거잖아요. 그게 뭐가 죄예요? 그게 뭐가 그리 큰 죄입니까? 신사참배가 죄예요. 죄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고. 그때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저 또래인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셨지만 젊은 주기철 목사님 시작해서 전국에 40개밖에 없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가 40여 개밖에 없었다고요. 나머지 99% 전체가 다 그걸 찬성했어요. 대형 교회가 다.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100년도 안 지났죠? 80년, 7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리 총회에서 총회원으로 복원시켜 준 게 10년 전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원으로 다시 복원시켜 준 게 10년 전이라고요. 저는 총회에서 출교당할 각오도 하고 있어요. 1인 시위할 것도 다 신고했고요. 총회에다가. 근데 총회장이 인간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냥 전화번호 지금 저한테 있으니까 언제든지 따질 수 있어요. 이게 비상시국이냐? 언제까지 비상시국이냐? 그럼 어찌하여 이러느냐? 3월 달에 성명서는 뭐냐? 그럼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 2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대형 교회는 200명 드릴 수 있어야죠. 그럼 공간 대비 밀도에 의하여 간격을 두는 게 상식 아니에요? 무조건 20명이에요? 전 교인이 12명인데 거기는 뭐 12명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방은 2평, 3평밖에 안 되는데? 아니잖아요. 이 정도 더하기 빼기도 못하나요? 예배당이 5만 평이 되든 50평이 되든 5평이 되든 다 20명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통치자들이 무지하니까 나라가 무지해지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 군왕이잖아요. 세상 군왕.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 꾀하는 거 1편 1절에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2편 2절에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예수쟁이들을 잔멸하러 다메섹으로 갈세, 예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신학의 부재예요. 무지 그 자체예요.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공예배와 개인예배와 가정예배와 경건회를 구분도 못해요.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안식일이 신학적으로 창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고 있어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함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 이름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잔멸할세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을 찢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확진자가 나오면 쉬게 합시다. 확진자도 없는데 왜 이 난리예요? 지난주 중에 청년들하고 요 앞에 홍콩 짜장면집 갔더니요, 한 10명, 20명 모여가지고 빼갈 까면서 1시간, 2시간. 우리보다 먼저 들어오고 늦게 가더라고요. 우린 들어가서 짜장면만 먹고 나왔어요. 그냥 전철에 가봐요 20명이 웬 말이에요. 버스에 타봐요 20명만 밀집돼 있을까요? 상식도 아닌 이야기가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들 격리하십시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들은 밤마다 그 병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상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메시아, 크리스토스 같은 말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세상 관원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헌법을 지키는 이유도 성경에서 연역됐기 때문에 우린 지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 좀 끊어버리면 안 돼? 꼭 그렇게 매여 있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매여 있으면 싫죠. 풀어버리고 싶죠. 이방 군왕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왜 토라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왜 성경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좀 끊어버리자.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구약이야 지금이? 구약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신약적 의미가 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배와 안식일 공부했다고요.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죠. 배웠을 땐 기분 좋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넘쳤잖아요. 그걸 왜 망각하십니까? 누구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늘 정부예요? 세상 정부예요?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싶대요. 결박을 벗어버리고 싶대요. 그건 결박이 아니에요. 안전벨트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 사람이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안전벨트 하고 살았다고요. 제 오른쪽에 있던 7분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저 안전벨트 하고 오른쪽 다리만 절단 났다고요. 안전벨트의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이 저라고요. 제 뒤에 있던 전도사님도 창밖으로 튕겨나갔다고요. 튕겨나갔다고요. 유리 깨고. 교통사고 났을 때 전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119에 신고했다고요. 결박이 아니에요. 포박이 아니에요. 안전벨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끄는 안전벨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 나중에 이 교회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음이 터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꼭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냐?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이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남궁현우 목사님? 네,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고 웃어요. 역시 내 제자구만. 신학을 했으면 배운 대로 해야죠. 그 목사님도 지난주는 그래서 올림픽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경쟁에서 예배드렸더니 야외에서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면 돼요. 야외 광장에 나와서 한 10m씩 한 명씩 떨어져 앉아. 그냥 2m가 아니라 10m씩. 그걸 메가폰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자동차 예배를 하든지 하다못해. 자동차 예배가 그나마 나아요. 인터넷 예배 시청보다는. 자동차 예배는 그래도 예배론에 있어서 모든 게 그래도 허용이 됩니다. 성찬도 할 수 있고, 앞에 한 명씩 나와서 세례도 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차문 닫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낫죠. 그래서 오늘 임시당회에서 한번 회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사회복지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의
띠를 띠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인지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릴까? 여러분이 중국에서 생활을 조금만 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형제, 다음 주는 어디 카페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어. 거기로 모여.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형제, 다음 주는 어디 술집에서 자리가 나서 예배 드리기로 했어. 지금 왜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뭐 21세기 카타콤인가요? 카타콤? 드라이브 인.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하하, 내 교회가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저는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지 않아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아요. 1월달하고 2월달하고 3월달하고 지금 8월달, 9월달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거든요. 똑같이 사회적 거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예언했잖아요.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들쑥날쑥 할 거라고. 제가 지금 또 예언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내년 중반기에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아셨어요? 또 예언할게요. 제가. 마음 단단히 드세요. 이거 안 끝나요. 오늘로 끝날 것 같아요? 2주 한다 그러고 지금 한 달을 이루고 있어요. 버전업 해가지고. 안 끝나요. 절대로.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여러분이 봐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 인플루엔자가 도니까 예배를 저렇게 중단하는 것 허허허허 좋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럴 것 같냐고요?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웃는다고요? 이런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여호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웃어요. 웃어. 하하, 해보자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을 매든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산 위에서 뛰든지 아파트에서 뛰든지 목을 매든지 자멸할 것입니다. 훗날 보세요. 왜냐? 유물론자들은 그 길밖에 없어요. 유물론자들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유신론자들은 아니에요. 남이 죽여주면 죽여줬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순교하면 순교했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웃으십니다. 주님이 비웃어요. 5절,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놀라운 일이 터질 것입니다. 중국은 벌써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그 질병관리본부장들 훈장 다 주고 끝냈어요. 그거 아세요? 코로나 끝났대요. 종식됐대, 중국에선. 백신 3상도 안 끝났는데. 중국 백신 말하는 거예요. 3상 실험 끝나려면 9월 말 돼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첫날부터 따져도 3상 실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계보건복지부에. 3상도 안 끝났는데 코로나 끝났대. 러시아는 백신이 벌써 나왔대. 여러분, 미국도 조용한데요?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달린다고 자청하는 미국도 지금 백신이 나왔네 안 나왔네 소리가 없는데요? 다음 달에 나올 겁니다. 종식됐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요. 그때 분을 발하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침에 뉴스 속보가 될 만한 일로 빵 터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들은 겨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냥 요동해버려요.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집니다. 언제? 바람이 불면. 6절,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죠?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산, 다윗산,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것, 이 사람의 모임, 사람, 이게 교회고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 교회예요. 교회. 이 장소는 교회 당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바보라서 여기서 매스컴하고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파주 어디서 모입시다 이래서 거기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사회복지국가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회피해서 카타콤을 해야 됩니까?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왕가의 어명이 나옵니다. 다윗 왕가의 어명. 헛된 이방나라 관원들 꽤 그런 거 민족들의 헛된 일 꾸미는 거 그딴 거 따라가지 마 하면서 다윗의 어명이 떨어져요. 그 어명은 여호와의 어명이에요. 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기초 헌법이죠.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저도 여태껏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한 거 없어요. 성경 이야기 여태껏 해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 입양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배웠죠? 양자됨. 저와 여러분은 입양자예요. 양자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었어요. 대관식이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것이죠. 시편 2편은 그래서 제왕시라고 합니다. 대관식시라고 합니다. 왕위를 물려줄 때 이러는 거예요. 내 왕자에게 입맞추라. 내 왕자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왕자를 인정해라. 그리고 입맞추라. 그러지 않은 자는 반역자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비웃고 꾀를 꾀했던 이방 나라 있죠? 그 나라 털어가지고 내가 넣어줄게. 견뎌. 그 꾀들에 넘어가지 마. 비웃는다. 내가 비웃어. 내가 그거 다 털어서 넣어줄게. 지금 통계가 대형교회 120개가 운영이 안 돼요. 이제 경매에 나왔습니다. 팔았어요. 작은 교회들 문 닫는 거는 말할 수도 없어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목사님들은 생계를 위해 예배당 유지를 위하여 자기 목회가 아니라 다른 일에 전업을 가져야 되는 기현상이 전국에 퍼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 교회는 계속 그렇게 그런 목회를 하길 바라요.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를 비상식적인 이유로 중단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교회는 또 이렇게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일 것입니다. 주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대형교회 성도들 중에. 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막 전화가 와요. 저한테.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네, 맞다고. 교회 어디 있냐고. 홈페이지에도 가입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요. 갈라지게 될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그 이방 나라 것들 그거 너한테 유업으로 넘겨줄게.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그런 욕심도 야망도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앞서서 깨어있길 바라요. 서울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1% 성도입니다. 1% 성도. 예배드리는 1% 성도. 저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이 억압하는 거, 박해하는 거. 오늘 안 오잖아요. 수요일은 아무도 안 왔어요. 자기들도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그 평강교회 이현수 목사님 교회에 탄압하러 나왔던 공무원들 중에 요한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요한, 당신 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지금 믿고 있냐? 그러니까 그 공무원도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 공무원이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어서 싸우는 건데, 교회랑 요한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공무원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오후 3시에 예배 드리세요. 그럼 우리가 11시에 오면 문이 잠겨 있다고 보고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왜? 여기는 사회복지국가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왜 예배 시간을 내가 바꿔야 돼요? 이제 이방 나라들의 소유를 하나님은 분명 자기 백성, 자기 교회 거기로 다 넘길 겁니다. 아니면 한국 교회를 죽이고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금촛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의 백성들이 이런 권세를 누린다고 천년왕국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는 권세가, 그 영적 세계가 우리한테 이제 도래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주기천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40대 소나무도 푸르를 때 접해서 잘라야 쓸모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끝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배임을 당하겠다. 전 총회 사무국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반대요. 나를 출교해도 반대요. 총회장 성명서에 충실하시오. 총회장 교회 20명씩 예배 드리려면 1년 내내 드려도 그거 안 돼. 수천 명이라 사람들이. 기만하지 마시오. 썩었어요. 총회 썩었어. 그래 놓고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대. 이번만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총회장은 1년짜리니까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 교단은요, 앞으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전 선택했어요. 결정했어요. 싸워야 돼요. 신사참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사참배 때 예배당 닫진 않았다니까요. 거부했던 교회 40교회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자발적으로 예배당을 폐쇄하고 인터넷 예배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무지한 예배의 신학을 안 했으면 몰라. 제가 나중에 칼럼을 언젠간 찍을 겁니다. 논문들을 다 들어서. 이건 수십 년 전에 정립이 끝난 거예요. 이미 철장으로 주님이 깨뜨릴 겁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 개인들 신앙 다 박살낼 거예요. 그런 신앙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 필요한 건 불신자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필요한 건 택자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 왕에게 교훈한다. 자, 아까 1절에서 6절은 이방 왕들의 반역이 있었죠. 그리고 왕가의 어명이 떨어진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이제는 교육한다고 하면서 단락이 끝나네요. 이 편 안에서 인클루지오죠. 이방 왕들의 반역이 나타나니까 이방 왕들을 교육하겠다고, 교훈하겠다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 교육은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철로 만든 회초리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후려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죠. 바울처럼 눈이 멀든지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사참배 가지고 평생을 한국교회가 회개하듯이 이 일을 가지고 두고두고 양심이 찔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 좀 얻어라. 지혜가 없어요. 의학자들의 말도 안 들어요.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실린 내용도 안 믿어요. 자기들이 더 전문가인 척해요. 지혜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네이버에게만 물어봐도 답이 나와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쳐봐요. 코로나19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코로나19는 인간에게 폐에 있는 DNA에 더 잘 흡착되게 형성되어 있는 변이된 것이고요. 전파력이 좋다 이 얘기예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 좀 얻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 좀 받아라. 재판관들아 정치 이념에 함몰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우에 날선 검을 좀 갈아라. 아무리 네 손으로 사울 왕을 세웠어도 사울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사무엘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선지자다. 그게 종교다. 교훈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오늘 예배할 때 저는 마음이 즐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세상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더 두려워요. 즐거워요. 예배가 좋아요.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러 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성령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두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신이에요. 모일 때 역사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합니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저도 목사님네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하다못해 이 라이브라도 시청할 수 없을까요? 안 됩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 불가항력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상황에 있는 분 아니고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인터넷 예배 시청 안 됩니다. 하물며 지금 외부 교인이 이거를 인터넷으로라도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시청하고 싶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요, 다 된다고 해야 돼. 그냥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보세요. 슈퍼챗 쏘시면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가 무너지면 공평이 깨지고 공평이 깨지면 불평이 터져요. 길에서 망해요. 그의 진노가 급하게 일어나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아요. 밑줄 빡.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세상 정부에 피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피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거기 복이 있도다에 밑줄 치세요. 이 복은 1편 1절에서 말했던 복이에요. 정확히 시편 서론의 인클루지오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끝나요? 2편 마지막 절에 복 있는 국가의 지도자로 탁 세워지는 거예요. 복 있는 개인이 복 있는 국가를 만들고 믿음 있는 엄마 아빠가 믿음 있는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예배당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이 어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식이 자라날 거로 믿습니까? 그런 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직접 현장에서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도 손동희 권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방배동에서. 그렇게 만만하고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목숨 걸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걸 나라가 모르지 않습니다. 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미친놈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함이야. 온전해도 너희를 위함이니. 예수님을 미쳤다 하였더라. 귀신 들렸다 하였더라. 우리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적당히?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반역자예요. 그리고 왕은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권에서 멀어지게 파면시킵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자들,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추러 나오지 않는 자들 역시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된 나라를 만듭니다. 이런 나라가 복된 나라다 하는 거예요. 복된 나라다.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양심들이 깨어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올 것이고, 이제 뭐 여러분이 맞든 안 맞든 백신은 이제 창궐하게 될 것이고,
팬데믹은 끝날 거예요. 명심하세요. 근데 팬데믹은 또 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최하 5년에 한 번꼴로 올 거예요. 저는 근데 프로테스탄트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흑사병이 돌아도 예배 안 멈췄다니까요. 오히려 그 병자들 돌봤다니까요. 같이 걸려 죽었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죽어서 고아가 된 사람들 돌봤다니까요. 왜 대형 교회는 고아들 안 돌봐요? 왜 입양 안 해요? 왜 이걸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지역에 혹은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의료봉사 안 가요? 왜 구제품 안 보내요? 이번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혹시 복지팀에서 구제금이 나오면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과 또 이제 우리 하다못해 이 인근의 쪽방 촌에라도 또 해보자 한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발상은 안 나타나요? 한국교회에. 죽은 거예요. 영적인 반사신경이 죽은 거예요. 나부터 살겠다는 거예요. 소방관은 불이 나면 불 속으로 자기 몸을 가지고 들어가지 나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 이번에 확인됩니다. 부산의 연합기독교 거기 좀 살아있어요. 6.25랑 똑같아. 부산 그 지역의 저 낙동강 전선 안쪽에 좀 살아있어. 지금 우리는 완전 밖에 나가리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리합니다. 복된 나라가 뭐냐? 첫 번째, 이방인 지도자들, 그 헛된 자들,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1편이랑 유사하지 않아요? 그죠? 복된 나라가 누구냐? 이방 지도자, 이방 정부, 이방 헌법, 이방 규례에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된 나라예요. 복된 나라. 두 번째, 하늘에 앉으신 자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신다 그랬죠. 그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1편 1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 때 앉는다라는 언어랑 그 근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아있느니 웃으시느니 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나라예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를 경외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권세 해봐야 5년이면 끝나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영영합니다. 세 번째 복된 나라가 뭔 것 같아요? 이 편을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춤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디 피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피해요? 집에 피하니까 뭐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100명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기만이에요. 지난주에 왜 100명대냐? 검사자가 5,000명,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왜 400명씩 나왔냐? 검사자가 5만 명이었으니까요.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피하고 있습니까? 그런 헛된 데 피하지 마세요. 헛된 정보, 헛된 꾀에 피하지 마시고 변함없는 반석 진리로 피하세요. 교회로 피하세요. 여호와께 피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세요. 그게 복된 나라예요. 관련 구조 오바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한 장밖에 없어요. 10절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댜 10절에 보니까 야곱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에돔, 에서 너는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지금은 교회가 교회를, 형제가 형제를, 목사가 목사를 포악하게 대하고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형제 나라를 부끄럽게 했던 그 에서는, 에돔은 결국은 멸절하게 됩니다. 비록 그게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회초리를 맞는 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은 그 회초리라고 할지라도 분질러 버려요. 하나님이. 적당히 해야죠. 11절에 보니까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무지한 말로 꾀하고 하는데 너도 그들 중에 하나랑 똑같았어. 왜 너도 그 편에 서서 어머니의 품에 칼질해? 어머니 같은 교회에 왜 칼질해?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의 날 기뻐할 것이 아니며, 저는 왜 포기 못하냐면 교회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관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권징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방관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21절 넘어갔어요. 제가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그저 시온 산에 올라왔죠. 아까랑 똑같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예요. 교회를 심판해버려서 그냥 없애버려서 하나님 품에 그냥 속하게 해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경건한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냥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왜? 형제국가, 야곱국가를 방관하고 괴롭히고 같이 제비 뽑았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맞았겠죠. 그러나 그게 가담하는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12절 829페이지 829 구약성경 829 페이지 시편 37편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있다니까요. 그 꾀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13절 읽어보세요. 다음 절 시작. 그러나 주께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주께서 비웃으십니다.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폐쇄하는 거, 이게 박해가 아니면 뭐가 박해예요? 신사참배 때 예배당 예배를 폐쇄하지는 않았다니까요. 이게 박해지 뭐가 박해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궁리하고 있는 이게 카타콤이지 뭐가 카타콤이에요? 벌금 낼까 안 낼까 조마조마하고 형을 치를까 안 치를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박해지 뭐가 박해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국가위정자 사망을 집에 가서 필사를 하세요. 필사를 아예 10번씩 필사하세요. 숙제예요. 숙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국가위정자 사망, 국가위정자의 의무. 국가위정자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국가의 민사 판단자라는 뜻이에요. 민간 판단자, 위정자 그 뜻입니다.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자, 열쇠 이야기 저랑 공부했어요? 하늘 권세 열쇠 누가 맡았어요? 네? 오후 예배 열심히 드리시라고요. 그 열쇠를 누가 맡았어요? 교회? 직원이 누구예요? 목회자죠. 신학 전문인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 사울 왕이 사무엘처럼 제단에 불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악령이 들어가 미치거나. 그게 우리 헌법이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왜 현 정부는 교회 정책에 관여하는가? 뭐 예배를 드려라 마라.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제가 화가 났어요. 요즘엔 친해져서 우리 부목사님이 워낙 관계를 잘 해놔서 잘 지내지만 처음에 3명이 들이닥쳤을 때 뭐라 그러냐, 저한테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서 교인들 다 집에 가라고 말하세요. 딱 그래.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이 여자가. 위정자들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는 휘두르는 자의 손에 위에 휘둘려져야지 왜 지팡이가 주인을 휘두르려고 그래?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 그냥. 내가 지금 영등포구에서 내는 세금이 얼만데.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 권세 떠맡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열쇠의 권한 맡아서는 안 됩니다. 무지예요. 지혜가 없어요. 또한 적어도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아멘. 이거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배울 거예요. 오늘은 4만까지 못 가지만 1, 2학만 나가지만 국가 위정자 오늘 들어갑니다. 제발 좀 배우세요, 기독교인들. 녹화물로 이거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제발 좀 진리와 교리를 공부하세요.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느 특정한 교파를 다른 나머지 교파들보다 우대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두둔하고 감리교라고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회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성스러운 직무들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문이다. 왜 신문해 근데? 왜 와서 신문하는 거야 교회를? 지들이 뭔데? 지팡이잖아. 우리가 주인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와요. 예배 회방죄 그 벌금 셉니다. 어디 그냥 터벅터벅 들어와. 완전 위법자들, 이방인들이에요.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 공직자들의 의무이다. 여러분 이런 법을 알고 싸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질서정연한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아무 법률로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에 따라 어떠한 기독교 교파의 회원들 가운데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회방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교육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여러분 여기 소란이 한 번도 없었죠? 지금 다른 데는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 그냥 공무원들이 무식하니까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잠깐 예배 중단. 중단 이러고 있다니까. 무식하니까. 절대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저는 뭐 교회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국가에선 바라지도 않아. 다만 여러분 명예 보호하려고 제가 악착같이 그 방송팀들한테도 방송국 사람들한테도 이거 나가면 가만 안 둔다. 모자이크를 하든 뭘 하든 아무튼 특정되면 가만 안 둔다. 모든 국민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좀 모욕을 당했죠. 우리 교회를 뭐 에스라하우스의 아류작 교회 그 글이 에스라하우스에 그냥 버젓이 있는데 동료들이 박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저는요 각오할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늘 얘기했죠. 에스라 성경 강좌가 여러분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가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경건이나 불경건한 구실로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명령을 발하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인 것이다. 왜 소동이 일어나게 개최래? 데모를 하고 집회 신고했으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지켜주고 소동 안 일어나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 예배가 경건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혹시 나와서 뭐 데모를 하질 않나, 예배 금지하라 하지 않나, 방송팀 방송국에서 막 회방하진 않나, 좀 떨어지세요 입구 가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경찰들이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막지 말고 카메라로. 그게 위정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집회나 종교적인 활동, 회방, 소동 없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아마 이런 거 듣고 있는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 하늘 아래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죽어갑니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수백 년 전에 벌써 우리 기독교에서 있었던 겁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 훼손하면 안 돼요. 근데 뭐 믿는 동역자들이 뭐 제 이름을 갖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니까 저는 뭐 그냥 반발도 안 합니다. 법적으로는 다 알아보는 보고 있는데 힘들고 바쁘고 구차해서 그냥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 아이다 이러고 하나님께 상소하고 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싸워도 싸워보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어떤 핍박과 박해와 회방과 명예훼손에도 이방 군왕들에게 넘어가선 안 된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오늘날 내가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의 왕으로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 나와요. 허사를 꾸미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에게 입맞추라. 내가 너희에게 이걸 다 주겠다. 마지막 날에 철장으로 심판하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 같은 교회에 나와야죠. 각자 적용해 보세요. 진짜 이웃사랑의 실천은 예배 결석이 아닙니다. 진짜 이웃사랑의 실천은 인터넷 예배 시청이 아닙니다. 어떤 집회나 예배가 회방받지 않고 소동받지 않도록,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결탁돼 있고 저 불신자들도 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서 방역에 힘쓰고 그들에게도 구호 물자를 또 우리가 손과 발로 가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에요. 진짜 이웃 사랑은 무지한 백성들을 허사와 깨에서 진실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사랑 하면서 왜 복음전도 안 해요? 병든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이웃사랑? 그냥 예배 쉬고 싶은 거죠.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실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신약 마지막 성경책 411페이지,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승천이죠. 그래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 시편에서 말한 그 궁극적인 기름 부은 메시아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권세를 받는다고 아시아의 7교회에 칭찬할 때 나와요. 그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이 교회에 주겠다. 19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발겠고, 그 옷에 그 다리의 이름은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예리한 검, 말씀의 검입니다.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발 공부하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세요. 분별하세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세요. 그리고 그 입에서 그 검이 나오게 하세요. 제 입에서 그 검이 나오듯이.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자들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게 복된 나라예요. 세상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를 받는 나라. 복된 나라.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은 나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시편 대하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 이 프롤로그에서 이런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국가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골리앗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미친 네로 황제보다도 더 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타국의 정부도 우리의 예배와 집회와 경건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자녀 입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자와 공주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듯이 죽을 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말했던 일사각오요, 그 각오를 하고 십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의 복된 날을 지키고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수준이 국가의 수준입니다. 신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교회와 사회를 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만들어 건강하고 경건한 교회와 사회를 세워나가 복된 나라를, 복된 국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같이 흩날리면서 이리저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이 겨와 같은 신앙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모든 교회가 처음에 성명서를 냈던 그 자세 그대로 하나님을 일괄적으로 예배하고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헌법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생각과 신앙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제철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주님이 원하실 때 잎사귀만 무상한 게 아니라 열매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예가 훼손이 되고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